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3면입니다. 283면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 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위를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제 할아버지는 아주 한국 선교의 초창기에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래송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 고향에서 거기까지는 한 50리 길이 됩니다. 그 50리 길을 7년 동안 매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7년 동안 50리 길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선교사님께 물었답니다. 우리 고향, 내 사는 곳에도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교사님 말씀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7년 동안 기도해서 저희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7년 동안 기도하던 그곳에 이렇게 그 장소가 있습니다. 동산에. 거기 아주 바위가 있고 거기 풀이 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소를 먹이러 나갔다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날들어 하는 말이 너 여기가 뭔지 알아? 그래서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요. 너희 할아버지가 7년 동안 기도한 곳이다. 그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습니까? 했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좀 더 크면 얘기하려고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7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서 돌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목사님들이 귀하니까 가끔 설교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생활의 롤 모델 표본이 누구냐 하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의 부흥회하시는 데를 다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아주 김익두 목사님을 최고의 신앙의 표본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날들어 늘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가끔 해주셔서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도대체 김익두 목사님이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1950년 6.25 전쟁 직전입니다. 그때 제가 한번 꼭 가보리라 생각해서
신천까지 걸어가서 신천 서북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2주일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친히 자기 자신의 과거 선교 역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거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유명한 권능의 사람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존경하는 분을 내가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여름날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다닐 때거든요. 아주 몇 산자 보따리를 또 걸머쥐고 그 더운 여름에 이제 부흥회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높은 산이 있어요. 산을 넘어야 이제 부흥회 장소로 가는데, 올라갈 때 너무 힘이 들고 땀이 나는데 좀 참고 저 산 정에 올라가서 내가 좀 쉴 거다 생각을 하고 참고 끝까지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 두루마기를 벗어놓고 보따리를 걸러놓고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시원하게 이렇게 하고 휴식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아주 술에 취한 젊은이 하나가 비틀비틀하면서 올라오더니 김익두 목사님을 보고 다짜고짜로 딱 한마디,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그리고 딱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올라가겠다는 생각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먼저 올라간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맞은 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김익두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를 다 맞았답니다. 대항을 하지 않으니까, 저항하지 않으니까 때리다가도 지쳐가지고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서 있더라 합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다 때렸어? 하고 물었더니 그래 다 때렸다 어때? 그러더라 합니다. 그때 정중하게 김익두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 말에 이 사람이 이 뜻을 알 리가 없죠.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오늘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산 거야. 내가 김익두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나 이젠 죽었다 하고 좀 살려달라고 발발 빌더랍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왕년에 신천장의 유명한 깡패거든요. 시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철왕당 나무 앞에서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만큼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는데 소문난 분입니다. 이제 김익두 목사를 때려놓았으니 자기가 죽었지 이제는. 그때 예수님, 이 김익두 목사님이 정중하게 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았다. 내가 죽었으니 오늘 자네가 산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기 전에 오늘 이런 일을 당했다면 너는 오늘 여기서 생을 끝내는 거다. 그 청년이 벌벌 떨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날 따라와야지.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부흥에 참석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바로 그 사람이 장로가 되었다고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지. 여러분, 내가 죽었으니 너를 살릴 수 있는 거야. 이런 귀한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실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3대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가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유명한 교리적인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바르게, 가장 정직하게, 가장 위대하게 깨달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의 십자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헬라 원문대로 말하면, 순서적으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I am crucified.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순간 내가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항상 새롭게 거듭거듭 다짐하며 재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죽었나?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신비로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정과 욕심은 없어요.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 그것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정과 욕심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만 쳐다보면 정과 욕심은 없습니다. 에바 그라우스 폰티쿠스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이에 대한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극복해야 할 것은 그 부정적인 속성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인간의 속성 중에 깊은 곳에 뿌리박은 자란 이런 것이다. 비탄하는 것이다. 비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절망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랑하는 것만 죄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로 인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며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소망 중에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간성 중에 가장 깊이 뿌리 박은 것, 죄악은 분노입니다. 나의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게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분노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분노할 자격이 있습니까? 분노할 이유가 있습니까? 신앙인에게는 분노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분노가 있어가지고 들먹들먹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분노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분은 말합니다. 에바는 말합니다.
나태함, 게으른 것. 우리는 죄 중에 게으른 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도둑질은, 거짓말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게으른 것을 죄라고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사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소실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게으름으로부터, 나태함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신앙적 경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다시 한 단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그가 아덴에 가서 선교하다가 선교에 실패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마을에 가든지 교회를 세웠습니다마는 아덴에 교회를 세우지 못한 그런 역사적인 흔적을 봅니다. 왜요? 헬라 철학의 본거지에 갔다가 그만 철학적 관점, 자기 철학적 이해가 그만 불쑥 나타나면서 선교에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될 시간에 알지 못하는 신, 궤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 철학자들하고 토론만 하다가 그냥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선교할 용기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거죠.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만 전도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에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주저하지 말고 입을 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하는 재촉을 받고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거기서 신학적으로 중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요새 철학적 용어로 빌린다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판단, 그 별거 아닌 그 머리 돌리는 거, 그 의심하는 거, 낙심하는 거, 소위 말하는 합리적 이해라고 하는 거 싹 지워버려요. 십자가만 알기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그리했더니 고린도에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는 편지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노라. 벌벌 핍박도 없는데. 그는 핍박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고린도에서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중심의 복음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로소 깨닫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그 속에서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의 제2의 회심이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신비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신비한,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말합니다. 창조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십자가의 죽음 저 뒤에는 부활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거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만, 이 과정을 통해서만 부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아주 귀중한 사도 바울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것이 그가 생각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은 십자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알고 주를 믿었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밀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는 이 밀알 얘기만 하면 꼭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박물관을 방문했고, 그 박물관에서 이집트에서 가져온 밀알을 보았습니다. 밀알을 해부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 시체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설명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시체를 해부해 3000년 된 밀알을 해부해 보았더니 미라의 손에 밀알 몇 개가 있더래요. 이 밀알을 갖다가 땅에다가 잘 심어 보았더니 싹이 나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밀알 한 알이 죽은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으니까 3000년이 지나가도 열매가 없어요.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죽어야 열매로, 죽어야 삶. 제가 프리스턴스 공부할 때 마틴 루터의 신학을 한 학기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딱 한마디로 십자가의 신학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으로 향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향하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는 루터의 신학에는 윤리가 없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그리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데일리 뵙티즘이라는 말을 합니다. 데일리 뵙티즘, 매일 세례. 세례가 뭡니까? 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야. 내가 옛사람으로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야. 매일 세례, 데일리 뵙티즘, 이것이 루터 신학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일리 다이. 아니, 좀 더 세밀하게 보십시다. 날마다 죽는 게 아닙니다. 사건마다 죽는 겁니다. 순간마다 죽는 겁니다. 아니, 죽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죽었나? 완전히 죽을 때 완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 하늘이 열리는 축복, 부활 생명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번역을 조금 바꾸면 날마다 죽이노라. 자연사가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죽이노라. 사건마다 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노라. 그리고야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도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